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죠. 어떤 날은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다가가 보지만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어쩌면 그저 여러 가지 신호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채는 능력을 뜻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그 4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과 내 안의 불안을 헷갈릴 때 평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마음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금방 알아채시죠.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기도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걸까? 하며 더 집중하고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런 태도 자체는 참 귀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인지 아니면 그저 내 안에 불안이 만들어낸 흔들림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이 2가지를 헷갈리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이 아주 깊어 보이는데 정작 속으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을 다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파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불안은 다릅니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흐릿합니다. 그저 마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종종 이 불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보다. 계속 찜찜하니까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보다.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꼼꼼히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쓸수록 마음은 쉴 곳을 잃고 평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들고 있는가? 성령님의 깨우침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려냅니다.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죠. 반대로 불안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도를 해도 위로를 얻기보다는 마치 검사받는 기분이 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따뜻한 대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점검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기보다 내 안의 불안이 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꼬였던 관계가 풀리며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불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열매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지만 확신은 생기지 않고 노력은 많아지는데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되어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억지로 그 예민함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안의 예민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 가만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내 안의 불안을 분별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잃어버렸던 평안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확신을 누리기보다 끊임없이 확인에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맙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내 욕심대로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작은 일을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려는 태도는 정말 귀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조심성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확인에만 매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은 쉴 곳을 잃고 평안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도 구하며 내 마음을 찬찬히 살피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삶이 조금씩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계속 점검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질문들이 맴돕니다. 이 선택이 정말 맞을까?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이 진짜일까? 혹시 실수해서 큰일이 나면 어쩌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에 매달리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신호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입니다. 오늘 기도가 술술 잘 풀리면 안심하다가도 다음날 기도가 조금만 막히면 덜컥 불안해집니다. 예배 때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기쁘지만 예배가 그저 덤덤하게 느껴지는 날이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아 슬퍼집니다. 내 마음의 컨디션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게 머물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편히 쉬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분주해지니 신앙생활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곱씹고 상대방의 표정을 내내 살피며 자꾸만 그 속마음을 확인하려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굳게 확신하기보다는 내 감정으로 계속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 더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운 날도 있고 차갑게 식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과 컨디션이 흔들렸을 뿐이죠. 끊임없이 확인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변덕스러운 내 기분과 상태를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했는가에서 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에서 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과정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는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는 딱 멈추고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찬찬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아시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꽉 막혔던 마음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신은 내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쑥쑥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확인에 매달리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옮겨갈 때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도 다시금 깊고 잔잔한 평안을 듬뿍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내 안의 죄책감과 완벽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릴 때 우리 마음의 평안도 막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죄에도 참 민감하십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내 안에 아주 작은 불순한 동기를 발견하면 금세 마음이 찔리곤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려는 민감함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민감함이 자칫 무거운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로 굳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평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따뜻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 너무 오래 머물면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 자꾸만 숨고 싶어지죠. 기도는 본래 내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인데 죄책감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너는 또 넘어졌구나. 너는 왜 늘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이런 너를 기뻐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짓누르니 평안이 찾아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벽주의가 더해지면 죄책감은 훨씬 더 매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주의는 거룩함을 향한 대단한 열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잘 믿고 싶고 더 온전해지고 싶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기준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신앙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깊이 미워하되 그 죄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절망 속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자꾸만 나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도 마음은 계속 짓눌려 있고 용서를 구하고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위축되어 지냅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늘 차갑고 무거운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점수를 올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저 아빠 되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회복 안에서 우리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죄책감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아주 단순하게 고백하고 끝까지 시선을 은혜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약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이제 내가 완벽해졌다는 느낌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 든든한 사실에서 찾아옵니다. 내 안의 죄책감과 완벽주의가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가리려고 할 때 자신을 더 세게 몰아붙이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다시 내 마음에 선명해질 때 무거웠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도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